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들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57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가 향한 곳은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누가의 기록은 다른 복음서의 기록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가는 공회가 밤에 모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대제사장의 집이 먼저 나오고 공회는 이른 아침이 되어서 모이는 것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고 거기에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고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넘겨받아서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도 예수님을 잡은 목적은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면 로마 법정에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한 약점을 잡아내기 위해서 신문을 하려 한 것입니다. 죄가 명백하면 그냥 로마 법정으로 바로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죄가 명백하지 않다 보니까 먼저 따로 불러내가지고 계속해서 유도신문을 해서 예수님 입에서 명백한 죄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로마 법정으로 갈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을 미리 겪었음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베드로가 따라 붙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찍이라는 말은
따라가기는 하는데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간 것을 뜻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을 기어이 따라왔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합니다. 불빛에는 사람의 얼굴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를 알아본 것이죠. 여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지난 시간에 제자들의 자리를 기억하십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리와 함께 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니 여종의 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의 대답,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대답을 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부인하여라는 이 단어는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하지만 여기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또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말은 실제로 주님을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른 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명백한 배교 행위가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냥 두려운 마음에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했지만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는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다 똑같은 형태의 배교 행위가 된다는 것이고 그 말은 지금 베드로의 이 말도 배교 행위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에 처하지 않을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직접 공격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고 죽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누구한테 이런 추궁을 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으로 배교를 해야 할 그런 궁지에 몰리는 일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부인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입을 대게 되거나 혹시 이 직장의 상사들이 크리스천이 아니거나 크리스천을 싫어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이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유에서 그렇게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친목 모임에 잘 참여도 하지 않고 또 주일날 다른 행사 같은 것들을 만들어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그 공동체에서 지도자급이 되어 갈 때 이런 일들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에게 어렵다 하면 또 거기에서도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 다녀오면서도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그냥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사람 취급을 하죠. 베드로는 목숨이 걸린 일이라서 이렇게 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목숨이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웬만하면 별로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하여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부터 먼저 밝혀라.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도 그것부터 먼저 밝히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더 힘들어집니다. 회식 자리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묻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술을 권하기도 하고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너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구나 라는 말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박해가 없음을 참 다행스럽게 여기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항상 스스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먼저 그것을 밝히고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굳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살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목숨을 위협받으며 이 자리를 찾았던 베드로의 신앙을 보면서 그를 손가락질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음을 압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쁘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많은 것을 압니다. 미숙함이 많은 것도 압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